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지난주에 월요일날 저희 가정이 시간을 내서 캘리팍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올랜도 북쪽 아파파에 있는 냉천인데, 여기가 좀 특별한 것이 냉천에서 그 튜브를 타고 내려올 수가 있어요. 아주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걸어서 한 10분이면 올라갈 길인데, 이제 걸어서 가면 10분인데 그 튜브를 타고 내려오면 한 30분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이제 아주 차가운 물에서 튜브를 타고 내려올 수 있는 곳인데, 굉장히 사람이 버글버글 하더라고요. 타서 내려오는데. 근데 중간쯤 가면 수영장이 있어요. 우리 교회 건물 한 대여섯 배 되는 아주 엄청난 큰 그 자연 풀장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거기 도착하면 거기서 이제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 냉천의 끝이 아니에요. 거기가 딱 거의 중간 지점입니다. 거기서 또 이제 밑으로 나가면 이제 또 끝에 온 만큼 한 15분 정도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그 물이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안 가더라고요. 거기는 10명이 처음 시작을 했으면 한 7분 정도는 수영장에서 멈추고 거기서 그냥 놀고 다시 올라가서 물을 타고 내려오는데, 10명 중에 한 3사람만 이제 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혼자 내려가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꼭 신앙생활 같다. 예? 사람들이 구원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시작은 많이 하는데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처럼, 냉천에서도 시작은 많이 하는데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갈라디아서 핵심 논쟁, 그것은 어떻게 구원받느냐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물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구원의 경주를 시작했으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머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데,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유대주의자들에게 미혹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다시 어디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율법 안에로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요. 율법 아래로.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호소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호소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들의 믿음의 경험에 호소를 합니다. 그들이 처음 믿었을 때 어떤 성령의 그 경험을 받았는지, 또 말씀에 호소를 합니다. 또 갈라디아 성도들의 일상적인 그 삶의 경험, 그들이 잘 아는 삶의 경험에 호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호소하다가 이제 마지막 6번째 호소가 뭐냐면, 오늘 본문인 4장 21절부터 31절에 나오는 호소,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호소하는데, 이것이 이제 결정타예요. 결정타. 그래서 4장 21절에 보시면,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요 라고 이제 시작합니다.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바라는 사람들. 아직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직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완전히 율법 아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고 있어요. 율법 아래 들어가기로. 그래서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요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 듣지 못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요,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그래서 율법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합니다. 같은 구절에서.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살짝 달라요. 처음에 나온 때 율법이라는 말은 율법의 규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규정. 뭘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제 그것을 율법이라는 단어로 표현했고, 두 번째,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할 때는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같은 단어지만 의미가 살짝 달라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느 쪽 뜻인지를 잘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듣지 못합니까? 라는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성경 두루마리는 너무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성경 두루마리를 집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접하는 방법은 우리처럼 이 성경책이 집에 몇 권씩 돌아다녀서 아무 때나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회당에 가든지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율법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22절에서 이제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두 아들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는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하갈이라는 여종에게서 태어났고 이삭은 본처인 사라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두라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6 아들을 더 두지만 그들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성경 역사에서 핵심의 인물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핵심 인물은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비록 장자였으나 여종에게서 태어났기에 그가 신분적으로는 그 지위가 종의 신분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아브라함의 본처에게서 태어났기에 자유인으로 태어났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신분이 달라요.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의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서 이제 두 신분이 다릅니다. 같은 아들이지만. 또 영적으로 볼 때에도 이스마엘과 이삭의 신분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서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자, 여종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서 태어났고 본처요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다. 자, 육신을 따라 태어났다는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힘쓰고 애써서 태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를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고 자기 고향과 본토 친척집을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갔지만 약속하신 아들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초조해졌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두 번째 주셨는데 그래도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다급해진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다급해진 사라가 이제 나는 애 낳을 수 있는 처지가 이제 안 되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아라. 아직 기회 있을 때 이런 방법으로 이제 애를 낳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문화가 그랬어요. 뭐 최근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도 그랬죠. 본처가 애를 못 낳으면 첩을 구해 줍니다. 아니면 종이 있으면 자기 여종을 줍니다. 그래서 첩이나 종을 통해서라도 후손을 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라도 같은 방식으로 아직 남편에게 희망이 있을 때에 자기 몸종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이 태어날 과정을 보면요.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사라나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난 일은 그냥 사라와 아브라함이 벌인 일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사라가 꾀를 썼고 아브라함이 힘을 썼고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육신을 따라 난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정도 되었습니다. 자, 잠잠하시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날 때는 99세입니다. 13, 14년이 흐른 후에 다시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셔서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이때에는 아브라함도 이제 애가 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고목나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뭐 사라는 당연히 애를 못 낳는 상황이었고 이제 아브라함조차도 애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제 기억나게 하세요.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이런 약속을 다시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7절로 가시면 아브라함은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가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에게도 희망이 없고 사라에게도 희망이 끊어진 지가 한참 되었으니까 이제 태어난 이스마엘에게나 복을 주세요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부터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희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너는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자, 이러한 말씀의 근거, 이러한 사건 때문에 바울이 이삭을 본처 사라에게서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아들이라 그래요. 약속을 따라. 왜냐하면 사라와 아브라함이 육신을 따라서는 전혀 아들을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을 약속을 따라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그리스도인이라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창세기 이야기를 이제 끄집어내고 여기에 이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요. 영적인 의미.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비유로 표현한다는 말을 헬라 말로 알레그레오라는 그런 동사예요. 알레그레오. 이 말에서 우리 알레고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유적 또는 풍유적 해석을 뜻하는 알레고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비유로 표현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알레고리라는 말은요, 해석 방법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풍유적으로 말은 이런 말이지만 그 뜻에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것처럼 해석하는 그런 해석 방법일 수도 있고 또 이 글을 쓰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오리겐과 같은 초대교회 교부들 또 지도자들이 성경을 설교할 때 대부분이 알레고리라는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이야기로, 풍유적인 이야기로. 대표적인 게 오리겐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알레고리컬하게. 자, 예루살렘에서 한 남자가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은 뭘 뜻하냐? 천국을 뜻해요.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신앙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은 누구냐? 아담이었다. 아담. 그런데 강도 맞았는데 제사장이 보고 지나갔다. 제사장은 율법을 의미한다. 또 레위인이 보고 지나갔다. 레위인은 선지자들 또는 선지서를 의미한다. 자, 그렇게 죽도록 길가에 버려진 사마리아인을 이제 그 사람을 찾아온 사마리아인이 있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도당한 사람을 당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그 당나귀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 여관을 교회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이 떠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할 때 그 돌아온다는 말을 재림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거의 문제 없습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고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알레고리칼한 해석의 문제는 재미는 있는데 또 은혜도 되는데 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잘못 해석하다 보면 이단적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기에만 계속 집중하다 보면
이단 사설이 들어와도 그걸 나중에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너무 오락가락하고 어떤 그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해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은혜는 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못된 해석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일부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6절에서 하갈과 사라라는 이야기를, 이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것을 알레고리라는 문학적인 방식으로 표현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표현한 게 아니라 해석한 거다, 알레고리의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알레고리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알레고리칼하게 먼저 해석을 좀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쨌든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재해석.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과 26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면 그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인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간단하게 이 구절을 요약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하갈이 있고 사라가 있는데, 자, 하갈은 여종이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결국 종의 아들이다. 반면에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은 자유인의 아들이다.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낳은 아들이다.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았다. 자, 이것은 이 이스마엘은 옛 언약을 뜻한다. 구약을 뜻한다. 율법을 뜻한다. 율법이 어디서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받았죠. 그래서 시내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내산이 지금의 이 땅의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약속을 따라 나온 이삭은 새 언약을 의미한다. 그리고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시온산을 가리킨다. 시내산과 대비해서. 그리고 이 이삭은 새 언약이고 시온산인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바울이 왜 하느냐, 왜 결론으로 하느냐,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결정적으로 유대주의자들에게 미혹당한 이유가 바로 이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야기로 그들이 유대 율법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자, 여러분이 이스마엘 것 같다. 이스마엘이 언제 태어났냐? 비록 그가 장자이지만 율법이 없을 때 태어났다. 할례를 명하기 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났다.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나? 하나님이 이삭이 태어날 때 할례를 명하셨다. 그때 율법이 왔다.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이 없는 이스마엘과 지금 같은데 이삭처럼 돼야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논리가 결정타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넘어갑니다. 그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겠네. 그렇게 미혹을 당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인용하는 구약 성경 구절들은 대부분 인용된 이유가 뭐냐면 그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울이 똑같이 인용하면서 재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다. 이런 의미로. 그런데 그렇게 가장 강력하게 미혹당하게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해석을 이제 유대주의자에게 듣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 그럼 우리도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겠네, 율법을 지켜야겠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바울이 뒤집어 버려요. 그게 아니다. 본래는 유대인들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다. 우리가 이삭의 자손들이다. 그러면서 이 사라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뜻하고 하갈은 현재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한다.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바울이 24절부터 26절에서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하지만 하갈의 이름은 나와요. 그런데 사라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본처라고만 얘기해요. 본처. 한 번도 사라라는 그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4장 19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아이를 낳는 어머니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에 나오는 하갈과 사라는 누구를 뜻하느냐? 거기서 나오는 하갈은요, 유대주의자를 상징합니다. 율법으로 육신을 따라서 아이를 낳게 하는 유대주의자이고, 바울은 사라처럼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는 사라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는 단순히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육신을 따라 낳은 아들과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약속을 따라서 아기를 낳은 자신과 육신을 따라서 아기를 낳는 유대주의자들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27절에서 이사야 51장 1절을 인용하면서 사라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를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여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사야 51장 1절에 기록하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누구를 뜻합니까? 사라를 의미합니다. 자,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에게 즐거워하여라 말합니다. 또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라를 뜻합니다.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또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어떻게 홀로 사는 여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보다 애를 많이 낳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과부가 남편이 있는 여자보다 더 아기를 많이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통하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사라에게 벌어진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사라에게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이건 기적이죠, 기적. 그죠? 남편이 있는 여자가 애를 낳았다는 건 기적입니다. 또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거듭남의 비밀과 같아요.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거듭나는 거는요, 내 육신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28절에서 이제 이렇게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약속의 자녀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스마엘처럼 자신의 노력, 육신을 따라서 낳은 것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낳은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들이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갈과 사라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이야기한 목적은요, 이제 29절과 30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29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때에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초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때에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이스마엘 가리키죠.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이삭을 가리킵니다. 박해한 것 같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고, 핍박했다고 바울이 얘기해요. 어떻게 핍박했습니까? 우리 한번 구약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자,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언제? 이삭이 지금 젖을 떼는 것을 기념해서 우리들의 우리 백일잔치나 돌잔치처럼 잔치를 하는 거예요. 애가 젖을 뗐다고.
그래서 이게 한 2살, 3살 때쯤이라 그래요. 이삭이. 젖을 뗀 것을 기념해서 이제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그날 한 구퉁이에서 일어난 일을 사라가 보았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이, 형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그 놀리는 것 때문에 결국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놀리길래 쫓아냈을까?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 놀리고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놀리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짜하크입니다. 짜하크. 흥미롭게도 이 짜하크, 이게 놀리다라고 해석이 됐지만 또 웃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삭, 우리가 말하는 이삭이라는 이름의 그 히브리어가 밑에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살짝 달라요. 점이 하나 더 찍혔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 발음이 나요. 이삭 그게 나가요. 이삭. 이게 짜하크인데 이삭 그게 나가요. 근데 요 자음만 보면 똑같아요. 요게 글자가. 그러니까 결국 같은 말이라는 소리예요. 이삭이나 놀리다라는 말은요. 같은 어원에서 왔어요. 웃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삭은 웃음과 아주 관련이 깊은 사람이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웃죠. 내가 지금 아내가 다 늙었는데 내 나이에 무슨 아들. 그래서 속으로 웃습니다. 또 18장에서 또 천사가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또 천사가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요. 내년 이맘때 너 애를 낳을 것이다 했더니 장막 안에서 사라가 그걸 엿듣죠. 그리고 또 혼자 웃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재미를 볼까 그러고 또 혼자 웃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사라한테 너 지금 웃었지? 그러니까 안 웃었어요. 그러고 딱 시침을 뗍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태어나자 그때 사라가 웃었어요. 진짜로 기쁨으로.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준 거, 웃음이라고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 젖되는 날 형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또 웃깁니다. 비웃습니다. 놀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어떻게 놀렸는지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유대인 랍비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이 놀리다라는 말을 이게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우상 숭배를 가르쳤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상 숭배를 가르쳤다. 또는 성적으로 아주 나쁜 짓을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놀리다라는 말을 해석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또 어떤 랍비는 이 놀리다라는 말을 목을 졸랐다, 죽이려고. 서로 이제 적대시한다는 거지, 그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이건 그냥 사람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냥 성경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 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그 결과로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났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일이라는 거죠. 자, 얼마나 심각했을까? 도대체 어떻게 놀렸길래 사라가 열받아서 화가 나서 이스마엘과 그 엄마 하갈을 쫓아냈을까? 어떻게 놀렸을까? 자, 그냥 창세기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스마엘이 몇 살입니까? 이스마엘이 청소년기입니다. 15살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은 2살이에요. 그 이삭을 위해 잔치가 벌어지는 날 구퉁이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데려가서 놀립니다. 비웃어요. 그게 놀리다. 비웃는 거예요. 뭐라고 비웃었을까요? 뭐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스마엘인데 하갈 몸종에서 태어났고 동생이 태어났는데 베드란 동생이 태어났는데 얘는 본처에게 태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놀리겠어요? 야, 인마, 그래도 내가 네 형이야. 내가 장자야, 인마. 아빠 재산 다 내 재산이야. 그러고 놀렸을 거예요. 또 어떻게 놀렸을까요? 야, 네가 엄마가 할머니냐, 엄마냐. 99살이다, 99살. 우리 엄마 지금 20대야, 20대. 말 잘 들어. 그러면 그거를 받는 2살, 3살 이삭 입장은 어떻게 돼요? 형이 주먹 들고 때린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입장에서는 그게 핍박입니다. 핍박. 사라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저 녀석이 저렇게 내 아들을 지금 놀리고 있네.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얘기하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저렇게 놀리고 있는 걸 내가 봤다 그랬더니 쫓아내라. 그랬더니 이스마엘이 당신이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고 넘겨버려요. 그래서 쫓겨나요.
그것을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29절 30절에 가면 그러나 그때의 육신을 따라난 사람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을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지금도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이 누구를? 약속을 따라서 난 지금 당신들과 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내쫓으라고 권면을 해요. 갈라져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기적을 무시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아라. 신앙이 없는 사람들 어울리지 말아라. 그래서 30절에서 31절에서 다시 한번 그들이 어떤 신분인지 상기시켜줘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에, 내가 착하게 살았기에, 내가 잘했기에 구원받아 마땅하고, 내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착하게 살고 있고 더 잘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종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맞춰야 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육신으로 맞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정말 유대인들이 되고자, 유대인들처럼 살고자 흉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갑자기 많아지고 있어요. 금요일 저녁에 모입니다. 샤밧 예배라 그래서 안식일이니까 금요일 저녁에 샤밧 예배로 모여요. 모일 때 어떤 교회는 뿔나파를 붑니다. 진짜 뿔나파를 구해가지고 뿔나파를 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수염을 기르고 머리에 모자를, 빵모자를 쓰고 유대인들처럼 복장을 하고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유대인들처럼 예배를 드려요. 유대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노미즘이라고 합니다. 노미즘. 영어로 말하면 노미즘. 이 노미즘이라는 말이 있고, 이것을 그래서 노미즘이라는 말은요, 생활 규범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생활 규범으로. 은혜로 구원받지만 사는 것은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생활 규범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그런 주의를 노미즘이라 그래요. 반면에 흔히 말하는 또 리걸리즘, 율법주의가 또 이게 노미즘이나 리걸리즘이나 한국말로는 똑같이 율법주의라고 번역이 돼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저거 잘 모르면. 저 리걸리즘은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이제 리걸리즘이에요.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면 그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완전히 이단이에요. 그거는 행위 구원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지만 우리 사는 것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 노미즘이에요. 이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그냥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노미즘으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율법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율법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줬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세요. 이거 지켜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차별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구별하라고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을 차별해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요, 구분되는 거예요. 구분되는 거. 이게 물론 신앙적으로 좋은 의미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한다는 것이에요. 개라고. 이방인들은 개라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겠다는 노미즘을, 그러니까 율법을 연관시키면, 노미즘으로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구별됩니다. 너는 왜 난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난 이렇게 수고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해? 이렇게 나가. 그래서 구별해요. 나눠버려요. 교회가 깨집니다. 그 결국은 노미즘이
결국은 나중에 리갈리즘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끝으로 가면 결국은 자기가 드러나. 나는 했으니까. 나는 마땅히 칭찬받아야 되고 마땅히 구원받아야 되고 마땅히 나는 구원의 은혜의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미즘이 위험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노미즘과 리갈리즘의 경계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막는 거예요. 절대로 율법에 들어가면 안 된다. 쫓아내라. 여러분은 이삭의 자녀이지 이스마엘의 자녀들이 아니다. 쫓아내라.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고 그래서 마치 홀로 사는 여자와 같았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여자였어요. 그런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은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것도 하나가 나는 게 아니라 많이 낳는다 그래요. 남편이 있는 여자보다 더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이다. 완전히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요,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되면 그거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일이 됐어요. 그럼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혼자 사는 여자가 애를 낳았다? 남편도 정말 없어요. 어떤 남자하고도 관계를 안 했는데 애를 낳았다? 그럼 기적이죠, 그게. 예수님처럼 남자를 모르는데 애를 낳았으니까 기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남편이 없는 여자와 같은 상황,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저 낙심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 내가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대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이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적으로 봐도 우리 교회 건물을 번듯하게 있고 뭐 땅도 있고 그런데 예배 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한때 꽉 찼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남편이 없는 그런 여인과 같은 상황이에요. 과부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흥이 일어나면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 사라가 이삭을 낳기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어떤 일이 먼저 있었어요? 어떤 일이 먼저 있었습니까? 약속을 먼저 받았어요. 약속을. 그리고 약속을 따라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나려면 뭘 먼저 받아야 될까요? 약속을 먼저 받아야 돼요. 약속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먼저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그 약속을 따라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입니까?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하나님께 약속받기를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를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없지만, 줄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